아,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예배 후 하부르타를 진행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새 친구 반으로, 팀장님께서는 고1 B반으로, 총부님께서는 고3 B반으로, 중2는 남녀 합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후 교사 원래회가 진행합니다. 선생님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에
그 사랑 영원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 다 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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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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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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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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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시고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할 텐데요. 한 주 동안 내가 주인 삶았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오실 그 사랑, 어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는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청소년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와 관계 또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 구절 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날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변했어요.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살 뺀다고 러닝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진짜로, 네, 물론 아직 티가 나지는 않지만요. 저기 신시가지 서건도 그 앞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법한 포구까지 딱 왕복해서 갔다 오면 딱 5km 정도 돼요. 근데 처음에 이 5km를 뛰는데 1km당 거의 8분대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빠르게 걷는 수준이에요.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한 7분대 초반으로 이제 좀 땡겨서 하고 있는데 러닝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재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러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한창 러닝이 굉장히 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러닝을 대표하는 그 월드컵 그 올림픽 종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을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아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요. 마라톤의 유래에 복음의 시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마라톤이 언제 시작했냐면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이 아테네 군대가 마라톤 평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와 대군과 맞서 싸우게 됐어요.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테네가 절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아마 죽을 거야.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는 모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막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이 전쟁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당시에는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신 그런 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 이 아테네의 전령이었던 발음이 참 어렵네. 피데스라는 전령이 있었는데 이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전력으로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테네 성에 도착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이겼노라. 우리가 이겼어. 그 한마디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래요. 이 전령이 전한 이 소식을요. 우앙겔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에우앙겔리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에서 에우가 좋은 그리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겔로스가 사자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합하면 전령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 따라할까요? 복음. 네,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을 때에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 이 에우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비문에 보면요 황제의 탄생이래.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쓰는 단어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쁨의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에우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 로마 황제가 태어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복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아멘. 자 말씀 띄워주시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영지주의라는 학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교리가 완전히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지금 가장 큰 이단이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영지주의는요, 영은 굉장히 신성하고 육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으로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졌어요. 우리가 육은 어쨌든 원래 굉장히 본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상관없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 말을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써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말한 예수님 언제 오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도대체 언제 와? 이렇게 비꼬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살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암투병도 하고 때로는 길가에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악한 사람들, 막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건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말해요? 아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계속 말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사,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주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분명히 언젠가는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행실과 믿음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큰 소리로 시작.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경건한 삶.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 행실을 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뭔가 세상과 분리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과 다 단절되어서 산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뭔가 물질 중심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운전할 때, 일할 때, 대화할 때, 교제할 때, 공부할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니야.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 이단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사도행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무서운 소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식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소문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찬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뭔가 얘네가 모여서 사람들을 잡아먹는구나 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갓난아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 살을 먹는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혐오했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단체 간음 그리고 근친 상간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뭔가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도덕적 비난이 막 거세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데도 형제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매님. 마치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밤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서 뭔가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자 로마 사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뭔가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막 음란한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만 해요, 안 해요? 오해가 생길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반역. 아까 앞서 나눴던 것처럼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에우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황제와 관련된 소식에만 붙일 수 있는 고유 명사였어요.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거나 황태자가 태어났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만 사용되던 공식적인 국가 용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는 유대인의 죽음과 부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순결한 가족의 모임인 공동체의 모임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로마 사회가 얘네들은 식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음란 집단이다, 반역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또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순결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교제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의 진리로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영적인 순결을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도입부에서 아테네와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정령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군인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승전보를 달리고 나아가는 전령, 그 전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평강이 넘쳤겠죠. 이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복된 소식 우리가 이겼노라라고 그 말을 전하고 그 전령은 결국 쓰러져서 죽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고요.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했을 때에 분명히 천국으로 올라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복음의 정수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날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그 복음을 영접한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공상당원에 이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수 논리로 따지면 총으로 똑같이 죽이고 싶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10가지 감사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어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일제 신사 참배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입으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가오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 이 목사님은 로마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총살을 당하고 죽을 때 교수영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끝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총살로 이 보네폰 목사님은 죽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분명히 기존의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삶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르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죠. 아마도 다들 시험 준비하느라고 많이 분주하고 바쁠 것 같아요. 시험을 열심히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에 컨닝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시험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 시험 준비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요. 이 마라나타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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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고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기에 힘을 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이 시험 기간 분주하고 바쁨 가운데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나의 그리스도인 된 자의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 함께 모여 교제하는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주님, 나의 삶이 복음 위의 삶이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험 기간 분주함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언제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경험한 그날 그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우리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또한 살아가는 많은 또 다른 친구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귀감이 되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한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거저가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